아브라함을 선택하며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간섭하시어 그의 자녀로 만드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의 출발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도 만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함께 하시는 거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해내셨던 것처럼 이삭도 간섭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1절에 뭐로 출발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이 짐으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삭도 이삭의 인생의 출발이 뭐로 출발하냐면 흉년으로 출발해서 그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묘한 비교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려왔죠. 그렇죠?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첫 흉년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시네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아이 참, 이제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셔갖고 머리가 지금 멍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지금 이상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얘들아 여기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들어라. 핸드폰 보지 말고.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든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마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이블 타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뭘 하냐면 자기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도 그랄로 왜 내려와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그랄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얘들아 이제 정신 차리고 알았지? 갑시다. 이제 계속 합시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가서 뭔 일을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애굽 왕에게 실제로 빼앗겼다니까요. 내 부인 삼자 그러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서 아내 리브가를 팔아먹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렇게 먼 왕은 어디서 사냐면 저 높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뭐하는지 다 내려다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15층에 살면 저 1층이나 단독주택에서 뭐하는지 대충 보이는 것처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오빠하고 누이하고 둘이서 오빠하고 껴안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누이하고 오빠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인 거예요. 그게 들통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우리 현이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지 아빠랑 꼭 닮았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우리 온유 보면 어때요? 우리 온유 보면 어디 가서 제 딸 아니라고 얘기해도 다 안 돼요. 딱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이삭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셔요. 그래서 사라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인생에 흉년을 들게 하여 그가 그랄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리브가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 그분의 간섭하심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을 흉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참 제 설교가 잘 안 들리고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좀 더 센세이션하게 붙였어요. 뭐라고요? 흉년 이렇게 붙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근데 흉년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붙였어요. 흉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경험케 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첫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들도 흉년이 들어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자 보세요. 흉년이 들면은 뭘 찾아 내려갈까요? 떡을 찾아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안 되니까 떡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 얘기하면 밥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햇반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시대는요 햇반을 안 팔아요. 왜?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떡을 찾아 내려간 거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흉년이 들면 떡을 찾아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흉년이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준 약속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혼나는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막 다루셔요. 바로가 막 밤새도록 고생하고,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당신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 자라요? 아, 내 눈앞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떡이 안 보여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언약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같은 거니까요. 그거를 간섭하심으로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그대로 다시 겪고 있다고요? 이삭이 겪어요. 아버지가 목사면요 아들은 알아서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겪은 그거를요 우리 현이도 똑같이 겪어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어나간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요. 근데 그 피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으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본문 2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나라에게 자손을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먼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과 똑같이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안 보이니까 그냥 떡만 찾아 내려간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못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거는요 아무런 생각도 안 들지 그냥 눈에 떡이 보이는 대로 쫓아 내려가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셔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 앞에 아비멜렉 왕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바로 왕을 동원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삭이 경험하고 바라보고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하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떡을 찾아 나서는 건데 떡만 찾아 사람은 다녔는데 아 내 인생 가운데 떡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광야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흉년, 이삭에게 있었던 흉년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은 뭐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을 동원하여 그들을 빼내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냐면 하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흉년이며 이삭에게 있어서의 흉년이에요. 그런 흉년의 과정,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 한 방울 얻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떡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안 보이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 광야에서 때로는 물도 없고 양식도 떨어진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몸소 겪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사는구나. 언약이 나를 인도하고 언약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들, 우리는 이 과정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왜 겪는데 왜 그런데 힘들어하세요? 네? 어차피 아브라함도 겪었고 이삭도 겪었고 야곱도 겪었고 이스라엘도 겪었으면 나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힘들어하시냐고요? 우리 신앙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겪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격의 문제로 겪을 수 있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흉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누구를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하,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은 저 마누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 이삭도 지아버지 닮아서 똑같이 나쁜 놈, 이렇게 그래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너야. 그 이삭이 너야. 그 이스라엘에서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라니까. 너를 발견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 거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오늘 안 온 서정욱 집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설교 진짜 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와갖고가 아니고 최 집사 당신 들으라는 얘기야. 나 들으라는 거예요. 나. 우리 옛날 가요 중에 역사는 흐른다 이거 있죠? 역사는 흘러요. 왜요? 나도 동일한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 이야기예요. 인간의 역사에 그리고 나의 역사에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이 왜 그 흉년의 과정을 겪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선택할 때마다 선택하고 흉년, 선택하고 흉년, 선택하고 광야, 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기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당장 그만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 어떠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좀 심한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업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가정생활할 수 있고 하는 여러분의 환경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이며 흉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렇게 인생이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의 인생 흉년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뭔 일이 흘러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이 흉년이에요. 거기서 뭘 경험하냐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옴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원래 거지들이었어요. 이 거지 같은 것들. 거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자이신 주님이 당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닮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의의 옷, 십자가의 옷, 보혈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왕궁으로 끌어들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십자가로 내려가 죽으시고 왕자와 거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왕자와 거지 얘기는 알죠? 거지 왕자, 옛날 동화. 그래서 우리 대신 거지 옷 입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 왕자의 칭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자들, 공주들이 되었는데 우리의 원 성품은 거지 같은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지 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못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땅의 가치에 연연하며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자아가. 그래서 항상 나는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내 몸뚱이 편한 대로 방향을 정하여 가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우상 숭배자의 그 옛 성품이 여기 마귀적인 성품, 거지 같은 성품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걸 빼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아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흉년이라는 나의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지고 지지고 볶고 삶아가면서 아하!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거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흥분하면서 할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원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며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안 도우셔요? 도우셔요. 아브라함이 못난 성품, 거지 같은 성품으로 바로 왕에게 마누라 빼앗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가지고 부인 찾아가지고 큰 거부가 되어서 회복되어 돌아가죠. 그렇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부가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얻어져서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오케이!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끌고 밀고 땡기고 간다는 것, 그분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부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군사인 우리들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무기가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정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자고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유일한 무기인 거예요. 내 눈앞에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아이고 이거 지금 내 인생의 흉년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 신뢰.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이 나타나면, 적이 나타나면, 흉년이 나면 내가 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우면 백전백패. 저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화 좀 이길까? 농담. 이길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성령님 뒤에 가서 얼른 숨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문제 생기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경험케 해주세요. 라고 얼른 달려나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나와 달려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성령님 뒤에다 쏟는 거잖아요. 우리 무기잖아. 얼마나 큰 무기예요. 활용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 배워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 배워요? 뭘 배우냐면 나란 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난 놈이라는 걸 배운다고요. 참 못났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경험하면서 나 진짜 못났다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내가 토해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죠. 왜? 아이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네. 당대 고대 지중해 세력을 지배하시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그 어마어마한 고대 근동 세력의 지배자인 그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등신 같은 짓을 했는데 바로를 통해서 재산까지 듬뿍 챙겨보내는 신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어라? 이 양반 세네? 이 양반 진짜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뭘 배웠을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어린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제단에 올라가서 죽기를 묶여갖고 그 죽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삭. 자기는 어려서부터 자기는 신앙이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막상 흉년이 들자 그랄로 내려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아. 7절 같이 읽읍시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 어쩜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하고 말까지 똑같을까요? 저도 요즘 잠이 좀 안 와요. 힘들어가지고 우리 부인 빼앗길까 봐. 웃자고 하는 일에 안 웃는 사람은 도대체 뭔 거예요? 제 농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그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발각당하고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이방인 나그네 이삭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증죄로 걸려야 돼요. 이삭이. 왜?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속였으니까 국회에 가서 위증죄로 사기죄로 구속을 시키든가 거짓말한 죄로 죽여도 꼼짝 못할 시대인 거예요. 왕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를 직접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은 누가 시켰을까? 누가 간섭했었을까?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삭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이 뭐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너한테 약속 줬고 그 약속을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 가운데 흉년이 좀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그 흉년 가운데서도 너의 그 못남 속에서도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늘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내가 너의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삭이 받은 그 복의 내용 안에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그 복은 뭐냐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간섭하시고 있다는 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우리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뭐예요? 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로 복 받은 거예요. 예수는 전부인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을까요?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시냐면 언약을 주셔요. 도망가는 사람에게. 그랄로 도망가는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처럼 언약을 주셔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스톱! 잠깐만요. 13절 다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지고 간섭하신 하나님, 이삭을 만지고 간섭하신 하나님이 너한테도 와서 약속을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14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인생 전체가 흉년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그렇게 흉년이 한 번씩 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예 인생 전체가 흉년이에요. 그 흉년과 같은 인생 속에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고 지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 아내고 자식이고 몽땅 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2번 팔아먹고 부인을, 이삭은 한 번씩밖에 안 팔아먹었지만요, 이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몽땅 다. 형 에서가 400명 군인 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고 부인이고 몽땅 다 앞에 세워가지고 니네가 다 당하고 있는 동안, 니네가 다 죽고 있는 동안 나 혼자 도망가겠다. 이 정도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최상위 수준이에요.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를 지키게 하시고 야복강에서 천사를 보내서 결국 그를 지키셔서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방금 봤지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신분이다. 아브라함에게 경험된 하나님, 이삭에게 경험된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경험된 하나님이 출애굽한 너희들에게도 경험시킬 것이며, 그렇게 구약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간섭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14장 1절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이 나타나요. 14만 4천 명은 저 신천지가 구천지인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얘기하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그들의, 자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각각 써놓았다고. 헬라 본문을 보면 각각. 그럼 14만 4천 명이 각각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진앙의 선지들처럼,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전부 다가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 진짜 결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흉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실패를 겪고 어떤 못난 짓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고 어떤 등신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더럽고 이기적이고 치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셔서 당신의 그 당신의 깨끗함으로 나의 그 더러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씻겨내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제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주사님 반쪽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 눈앞에 흉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흉년을 없애달라고 여러분 40일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걸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흉년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십시오. 읽어 마치십시오. 그리고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대적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뜻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내 서쪽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내 누가 남쪽에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그를 내가 지었고